안녕하십니까. 더 메시지 시청자 여러분. 저는 고양시 화정동에 위치한 축복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지경휘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2장 8절 말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변해야 산다, 순종해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변해야 삽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변해야 합니다. 물이 예수님을 인해서 극상의 포도주가 되었듯이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병든 자는 건강한 자로, 문제가 있다면 해결되는 역사로, 믿음이 없는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우리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온전한 순종이 기적을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인들이 주님의 명령대로 돌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우니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이 내려옵니다. 그 명령은 요한복음 2장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전에 물을 채우라는 명령보다 더 황당한 명령입니다. 하인들 입장에서는 오늘 처음 보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은 유명하신 분도 아닌데 그 질문의 해답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에 책임져 주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인들은 마리아의 약속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만 했을 뿐인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를 통해 기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하나의 마음만으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그 주체는 하인들의 순종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장소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맡겼던 마리아의 믿음이 있었으며, 처음 보는 예수님이지만 마리아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순종했던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기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즉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확실한 믿음과 어떠한 명령에도 순종하는 행동력이 더해져야 이루어지는 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의 기적은 온전한 순종의 결과입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을 수 없었습니다. 빈배에 앉아 빈 그물을 손질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셨고 베드로의 빈배에 타셨습니다. 우리의 문제 속에 주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주님의 명령했습니다. 베드로는 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는 그물을 내렸습니다. 즉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고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내 오랜 경험도 상식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기적이었습니다. 온전한 순종 앞에는 우리의 상식이나 지식이나 이성이나 경험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없습니다. 하인들처럼 이해가 안 되어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나를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을 만듭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순종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에게는 올해 중학교 1학년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저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아이가 3살 때 자폐 2급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 눈앞이 깜깜했고 나와 아내가 죽은 후에 과연 아이가 어떤 삶을 살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저희를 향해서 의사는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말을 했고 그 말이 저희 부부에게 가슴에 비수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아내는 울다가 잠이 들었고 저는 자는 아내가 깰까 봐 입으로 입에 물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제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저에게 하나님은 감사해라. 하나님 뭘 감사해요? 내 사역 내 형편 알면서 뭘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해라. 여러분, 자폐라는 그 병은 자신만의 공간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옆에서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고 TV만 보는 아이가 한때는 속상해가지고 TV를 끈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쳤습니다. 큰일이 날 것 같아서 TV를 틀어주자 아까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아이를 보면서 저는 많이 실망하고 지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저 아이를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어느 날 TV에서 가습기 피해자 아이와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아이는 침대에 누워서 가슴에 구멍을 뚫고 산소호흡기로 호흡하고 있었고 그 어머니는 기자를 향해서 내 아이는 평생 저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우는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그 순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아이가 혼자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참 울면서 기도하는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 아이가 이런 것은 100가지 중에 단 한 가지 자폐인 것을, 내가 구하지 않은 99가지를 하나님은 이미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변하니까 아이가 변화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짜증만 내던 제가 아이와 눈을 맞추려 노력하고 웃으려 하니 아이도 반응이 오고, 하나님 오늘 예성이가 제 눈을 맞췄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성이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날마다 저에게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버스에서 뒤에 앉은 여자아이가 아빠에게 전화하면서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노래를 부를 때 저는 버스 좌석에 엎드려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면서 하나님 저도요. 우리 애송이가 저 노래 부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전화가 왔고 애송이를 바꿔줬는데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노래를 해주는데 그 순간에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감사합니다. 제 작은 한숨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참을 울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은 오직 감사뿐이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변하지 않는 나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연회장의 말처럼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온전한 순종을 통해 향기나는 포도주가 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더 메시지 지경휘 목사였습니다.